참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시간은 아시시 성인 프란치스코에 이어 예수님의 5상처를 안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모범적으로 사제직분을 다하시어 마침내 성인 품에 오르신 성 비오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오상의 비오 혹은 파드레 비오로 잘 알려진 프란치스코 포르지오네 신부는 이탈리아의 카푸친 작은 형제회 소속 사제이며 가톨릭의 성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5상처를 몸에 지니고 살아 유명해졌지만 비오 신부는 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열성적으로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베푼 모범적인 신부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1887년 5월 25일 이탈리아의 남부 베트렐치나에서 태어났습니다. 베트렐치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서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이고 묵기기도 또한 단체로 바치는 경우가 매우 잦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라치오와 어머니 마리아 주세페는 가난한 소장농이었지만 자녀들과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밤에는 빠짐없이 묵주기도를 같이 바쳤다고 합니다. 부모는 비록 글은 몰랐지만 성경을 외울 정도로 신심이 두터웠고 자녀들에게도 자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도시의 성벽 인근에 있는 성녀 안나 경당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며 어릴 적부터 남달리 진심이 깊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주 예수님과 성모님 그 외 여러 성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며 이 사실을 10대 초반이 되었어야 부모에게 밝혀졌는데 그는 그것을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일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조차도 프란치스코가 밥 먹다가 대화 중에 엄마 오늘 성모님이 그러시던데 와 같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바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어느 날 구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했던 한 카푸친 작은 형제회 수도자의 모습에서 거룩함을 발견하고 자신도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성년이 되었을 때 부모가 어떤 수도회에 들어가려 하는지를 묻자 프란치스코는 카푸친회가 아닌 다른 수도회는 절대 싫다 라고 말하며 수염을 기르고 다니는 카푸친회 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으므로 카푸친회 사제가 되기는 어려웠으나 과외 수업을 통해 수도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학문적 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03년 프란치스코는 모로코네에 있는 카푸친 수련회에 들어갔으며 베트첼리나의 비오라는 수도명을 받았습니다. 3년 후인 1907년 종시승원을 하고 23살이던 1910년 8월 10일 사제품을 받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잠시 군복무 생활을 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평생 베트첼리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제로서 그는 매우 엄격하여 일례로 그는 고해성사 때 거짓말을 하는 신자를 내쫓고 죄를 지어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 또 같은 죄를 지어 고해성사를 보려고 하는 경우에는 같은 죄를 한두 번은 사해줄 수 있지만 세 번째부터는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피에 모독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사제경을 바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오 신부는 우리는 책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만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라고 말하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돌베개와 돌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희생을 바쳤고 미사 때에도 기도문에 빠져들어 미사를 집전했기에 미사가 무려 3시간이나 걸리기 일쑤였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자신의 고통을 남의 구원을 위한 보석으로 쓰기 위해서 명장염 수술을 받을 때 무마취로 수술을 받았다고 하며 수술 중간에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잠깐 기절했는데 나중에 일어나서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좋은 보석의 기회를 제가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느님 죄송합니다 라고
외치며 울었다고 합니다. 승희는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1956년 고통을 줄이는 집이라는 병원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16년 비오신 분은 이탈리아의 로톤도에 있는 은총의 성모 수도원에 돌아왔으며 그리고 평생을 이 수도원에서 지내면서 신학교 학생들의 영적 지도자와 구회사제로 활동을 했습니다. 성비오 신부는 또한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7년 폴란드에서 이탈리아로 유학 온 젊은 사제를 만났는데 그가 장차 교황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신부님이 앞으로 수행할 교황의 자리에 피가 보이는군요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젊은 사제가 바로 카롤 보이티와 신부로 비오 신부의 예언대로 그는 훗날 교황 요한 바울 2세가 되었으며 또 그 예언대로 재직 중 총격으로 암살당할 뻔한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938년 후에 이탈리아의 국왕이 되는 옴베르토 왕세자의 아내인 마리조제 왕세자비를 만났을 때 곧 끔찍한 전쟁이 터질 것이며 이탈리아의 군주제도 이 전쟁의 여파로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였는데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탈리아 왕실은 전쟁 후에 국민투표를 통해 폐지되었습니다. 비오 신부에게 예수님의 오상이 처음 나타난 것은 사제품을 받은 후 1년 정도 지난 1911년 9월 7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손에 작은 동전만한 크기로 빨간색 상처가 나타났으며 너무 아팠고 특히 왼손 상처의 통증이 더 컸다고 전해집니다. 비오 신부는 이 상처로부터의 고통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께 이 상처들을 없애달라고 수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 이 상처들은 얼마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에 다시 상처가 나타났으며 아물지도 덧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섯 상처의 고통을 50년 동안 겪게 됩니다. 비오 신부 본인에게는 이 오상이 너무 아파서 평생 고통이었으며 방문객들이 호기심 등의 이유로 만지거나 하면 통증으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신부님, 오상은 어떤 느낌입니까? 라고 묻자 비오 신부는 그에게 그대의 손에 못을 관통시켜 그것을 이리저리 돌리면 내 고통의 3분의 1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순환 시기인 목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상처의 고통이 더 심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늘 반장갑을 끼고 다니기 때문에 그의 오상은 직접 본인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미사를 집전하다가 축성경을 외우면 그의 두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는데 이 모습은 모두가 볼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가 오상을 받았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조반니 로톤토의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비오 신부의 오상을 살피려 드는 의사들도 있었고 교회로부터 권한을 받아 파견된 조사관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조사관은 비오 신부가 교황청의 허가증이 없으면 상처를 보여줄 수 없다 라고 거부를 하자 화가 나서 비오 신부는 사람들의 명신을 이용하는 자학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보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오 신부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보고서들이 교황청에 제출되었고 교황청은 1931년 5월 비오 신부에게 구회 성사와 미사 집전을 금지시켰습니다. 비오 신부는 거짓 고소와 왜곡된 진실, 부당한 사목활동 규제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이 모든 조치를 아무런 불평 없이 따랐으며 모든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교회와 장성들의 명령에 끝까지 순명했습니다. 비오 신부는 오해가 풀리기까지 3년 동안 격리된 상태로 미사와 기도로 시간을 보냈으며 이러한 제재는 1933년과 1935년 사이에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 비오 신부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되어 갔으며 1968년 9월 22일 그는 건강 악화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도 자신이 오상을 받은 지 50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하는 장은 미사를 주례를 했습니다.
이 미사는 비오 신부가 주례한 마지막 미사가 되었고, 다음날 새벽 비오 신부는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를 받고 서원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30분경 두 명의 어머니를 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선종했는데, 두 명의 어머니는 자신의 생모와 성모 마리아였다고 합니다. 1968년 9월 23일에 사망했는데,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베트레헬체나의 모든 신자들이 울면서 그를 추모했다고 전합니다. 그의 오상은 죽기 하루 전에 완전히 사라졌으며 아기와 같이 보드랍고 새하얀 피부만이 남아있었다고 전합니다. 선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비오 신부의 10억 시성 운동이 시작되었고, 1990년 10억 시성 청원이 교황청 시성성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후 전개된 교황청의 기직심사에서 비오 신부에 대한 정구로 질병이 치료된 것이 기적으로 인정되어 요한 바울 2세 교황은 그의 선종 후 34년 만인 1999년에 그를 시복하고, 그 후 3년 후인 2002년 6월 16일에 시성하였습니다. 로마 유학 시절인 1948년 비오 신부를 만난 적이 있는 교황은 비오 신부의 시성식 강론에서 비오 신부는 모두를 환대하고 영적으로 지도하였으며 특히 고해성사를 통해 주님의 자비를 전했습니다 하면서 사제들이 그를 모범으로 삼아 오늘날 더욱 중요해진 고해성사의 기쁨과 고해성사에 대한 열정을 되살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강론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사후 40주년을 맞아 성인의 유해를 발굴했는데, 정수리 일부의 뼈가 드러난 것 이외에는 유해가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었으며, 그 후 신자들이 유해를 참배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얼굴에 밀랍 마스크를 씌워 유리관에 안치하고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일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샬롬.